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11월 달은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또 감사할 것도 많이 생각나는 이런 계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하면 그동안에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오랫동안 드려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 상황과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걸고 하나님 이런 거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금중가요, 우리 학생들 수학능력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이번에 수학능력시험을 잘 보고 서울 사대문에 안에 있는 아니면 인서울 안에 있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뭐 헌금을 얼마나 내고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조건을 내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 조건을 안 들어주면 내가 감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감사 안 하고 하나님이 내 기분을 좋게 해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얄팍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아주 유치하고 치사한 감사가 흥정하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할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애들이 시험을 잘 봤다든지, 이번 때는 또 사업이 잘 됐다든지, 이번 달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자부전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돌아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잘 건강하게 잘 지냈네. 그것도 이유가 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유가 분명히 있어 돌아보면, 1년 동안을 돌아보면 감사할 거 목록을 쓰면 20가지도 쓰고 30가지도 쓰고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들이 가다가 다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0명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감사해야 될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왜? 나병이 났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가운데 9명은 감사 안 합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감사할 게 찾아보면 많이 있어. 안 찾아봤어. 그렇지. 그런데도 우리는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나쳐서 사는, 그냥 자기 갈 길로 간 9명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일마다 때마다 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 하나하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없어. 그냥 이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있고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우고 절해라고 그랬는데 절 안 했다고 그냥 그 불가마 속에 거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왕이 그럽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거기 가서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에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건져내 주시겠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다면은 꼭 무슨 조건이 있어서, 아니 그것도 해야지. 그런데 진짜 전천후 감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전천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는 감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조건을 내걸고 조건 안 들어주면 안 하고 조건 걸어주면 조금 하는 척하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감사했나? 아니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9명의 사람들과 같이 감사를 못하고 살진 않았나? 아니면 늘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유치한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은 하박국이 처한 시대가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유다 나라가 패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하박국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노아 홍수 직전과 같은 상황이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 하박국서의 상황입니다. 이때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몰락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역사의 뒤쪽으로 퇴조해서 물러갑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 들어오면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도저히 대항할 힘이 없는, 그냥 밟혀야 되고, 그냥 죽어야 되고, 그냥 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느냐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에 빠지고, 노아 시대와 같이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좀 보세요. 온전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패역하고 사악하고 죄에 쩌들어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이 백성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을 가만 내비두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들을 좀 채찍질을 하고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야지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막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고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은 왕국을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느냐고 하면 자기가 볼 때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100 정도 악하다고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1000 정도 악한 나라야.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만큼 사악하고 그만큼 나쁜 나라인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나라보다 1000배 만배나 더 사악한 놈들이고 못된 놈들이고 아주 주배랑마저 죽어야 될 놈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막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긴 얘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하박국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봐라 그러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시는데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잠시 하나님께서 막대기 몽둥이를 쓰시고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 오늘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근데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세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세상에 취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바벨론이 되고 그거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든지 패망의 길을 가든지 무슨 짓을 하면서 살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면 하박국이 뒤에 가서 감사하는데 하박국이 감사한 것도 여기하고 연관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뭐가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10년 지냈느냐 20년 지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진짜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할 것인데 어떻게 침공하고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그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어떻게 됐고?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뭐했도다?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처소에서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감사는 누가 하느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몸이 막 그냥 처소에서 덜덜거리고 떨고 환경이 그냥 절망적인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감사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감사.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느냐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이 속에 없으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고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종말의 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감사 안 하면서 살아. 우리 가정을 봐도 대한민국을 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봐도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부모님 그동안에 날 이렇게 키워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많습니까? 조금 요구 조건 덜 들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많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점점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으며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말세가 되어도 아무리 종말이 되어도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데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으며 그런 뜻입니다. 제가 주일날 낮에 창세기 6장 마태복음 24장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가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렸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노아 한 사람, 노아의 식구 그 사람만 믿고 구원받은 거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후 말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또 와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아침에도 얘기하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결국 들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올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오직 노아 식구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래.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뭐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어느 날 순간에 후딱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무슨 사람을 미혹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진짜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고 미혹당해서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또 그 다음 절 1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그러나 어떻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뭐 하는 자는? 견디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그동안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여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야.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데. 마지막 때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예수 믿다가 주님 버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 속에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그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고 하면 그 믿음의 사람이 감사한대.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만. 너무만 읽으면 시간 다 가니까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멸망 직전에 와 있고 모든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사악하고 패역해서 죄악의 길로 빠져나갔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웠대요. 이 속에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감사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지식의 사람이 아니고 형식의 사람이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쪽에서부터 봐야 되지만 몇 번이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루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너희에게 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하루에 한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은 너희가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충격이야. 도저히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때 제자들이요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무슨 깨달음이 왔느냐고 하면 용서 하나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용서 하나 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봤어요? 5절 안 봤죠? 5절 보도록 합니다. 5절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시 얘기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뭐를 도와소서? 믿음을 도와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믿음이 아니면 용서도 안 되고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간질병을 걸리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2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 당신이 좀 뭔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때 아버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고 하면 이 말이에요.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로구나 지금.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주시고 아들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1년 12달 어떤 상황이 되든지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몰락하고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고 온 몸이 덜덜거리고 떨고 목소리가 떨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사니까 그 믿음으로 사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구해서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사람은 꼭 뭐가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자꾸 많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무것도 없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모래도 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다 없지만 빼앗기지 아니한 거 하나가 있으니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안 뺏기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가 많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없느냐고 하면 언제까지 없을지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가 정상화가 되고 그래야 먹을 것을 주시는데 언제 앞으로 5년 동안 없을지 3년 동안 없을지 10년 동안 없을지 몰라. 하나님이 안 주실 때까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없을지라도 17절 말씀에 맨 처음은 비록 맨 끝에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업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다시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로 채워지면 그러면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자꾸 믿음이 식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감사하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산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하십니다.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지금 하박국은 어디에서 천국을 누리냐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천국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지옥을 누리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 좀 크게 좀 해봐. 뭘 누리면서 사는 게 좋아요? 천국 누리면서 사는 게 좋잖아.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면 좋잖아.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면 좋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면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거야.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하루를 살면서 자꾸 누구를 탓을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점점 지옥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함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서울에 있는 뭐 인서울 거기 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잘 됐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월급 더 받고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하고 A학점 맞고 그랬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관계없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인상 쓰고 날마다 승질내고 날마다 짜증내고 날마다 소리 지르고 날마다 누구 탓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지옥돼서 사는 사람.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야. 진짜 뭐 좋은 일이 별로 없어, 저 사람 쳐다보면. 그런데도 늘 감사하면서 살면은 뭐가 되느냐? 마음이 천국이 돼.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끌어안은 거예요. 다 마음속으로 품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는데 왜 자꾸 싸웁니까? 왜 그 사람이 못마땅합니까? 내가 품고 포옹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려면 내가 주님 마음대로 받아들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달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속에서 사는 성도들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로 채워주고 믿음으로 채워줘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이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감사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채워져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살 때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감사할 때 그렇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